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6장 9절에서 43절 중에 우리 9절에서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36장 9절에서 43절 중 9절에서 14절까지만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스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의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스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스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요,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당과 그나스요.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딘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스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스의 아내 오홀리 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랑과 고라를 에스에게서 낳았더라. 아멘. 그 뒤에 보면은 여러분 소제목을 잘 붙여놨지요. 여기는 에스의 아들과 손자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에스 계열의 족장, 그 다음에 20절부터 30절까지는 호리족 속의 족장, 그 다음에 31장 1절부터 39절까지는 에돔의 8왕, 그 다음에 40절부터 43절까지는 에스 계열의 족장,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발음을 하려 해도 잘 안 될 만큼 뭐 이상한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는데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다 쓰지 못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렇게 별로 뭐 의미도 없는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읽는 것이 좋겠지요. 에서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잖아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되었고 또 에서는 또 다른 어떤 민족을 이루었는데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었어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창세기를 볼 때에 모세가 행한 설교라는 관점에서 보라 그랬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의 상황에서 또 출애굽의 상황에서 창세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에돔을 둘러서 모압들로 해서 요단을 건너서 입성을 해야 돼요. 그럴 때에 에돔하고는 싸우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길을 좀 비켜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에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건드리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길만 비켜달라 이랬는데 에돔은 거절을 한다고. 그래서 에돔을 둘러서 가다가 그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많은 일들을 저지르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노뱀의 사건. 이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에서와 에돔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왜 에돔을 둘러가라 했는가? 가나안에 있는 7족은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의미는 무언가 하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또 역사적으로는 에돔을 둘러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둘러가라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같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또 그 선택에 따른 행동을 할 때에 성경적인 근거가 있으면 힘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에돔을 둘러가라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서 별짓을 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에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지금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그 관점에서 보면은 야곱하고 에서가 다 이삭의 아들들이었다 하는 것을 또 한 핏줄이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이 에돔의 족속 또 그다음에 이스마엘의 족속 이렇게 보면은 에서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고 족장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 그러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이스마엘의 후손조차도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기 전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보면은 16장에 이스마엘에게도 네가 큰 민족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해줬고, 성경은 또 21장에 와서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을 하다가 쫓겨났을 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해줬는데, 우리는 무조건 보면은 이스마엘의 족속이나 그 다음에 에서의 족속은 다 잘못된 거다. 저거는 해교권에 있는 거다. 이래 생각을 하고 견언시하는 것은 유대교적인 관점에서의 성경의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는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는 다른 이스라엘은 영적인 삶이고 또 다른 사람은 육적인 삶이다. 이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봐라.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에서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그것이고, 또 이삭의 생각에 떠오르면은 그 형님에게 팥죽을 사서 장자의 명분을 얻었다. 그래서 선민사상으로 가는 것이 유대교거든요.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삶을 모세가 설교를 할 때에는 어떤 삶이냐면은 야곱의 생애가 있고 에서의 생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에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먹어야 되는 삶이 있는가 하면은 영혼은 정신과 또 뭐가 있어요? 신에 대한 생각, 신앙이라는 영역이 인간의 삶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에서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부정하는 삶으로 생각해요. 한국에 그런 경건주의 참 많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정말 근검절약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에서의 삶도 있어요. 우리 속에 어느 육체가 먹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만을 좇는 삶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에돔을 인정하는 것, 에서를 인정하는 성경 속에 우리가 그것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삶,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것만을 중요시 여긴 사람이고, 이삭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의 삶,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 이것도 중요시 여기는 삶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럴 때에도 먹고 마시는 것을 전혀 경원시하라 이런 말 아니죠. 그것 때문에 신앙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삶.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종속되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에서의 족속을 이룬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저 우리가 그 경건을 금욕주의나 허무주의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수고의 대가를 또 일을 해가지고 남에게 다 퍼주는 삶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애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자신의 수고를 잘 누리며 살 수 있는 삶. 교회가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도 영적인 것이 뭡니까? 나만을 누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서와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의 수고를 누릴 줄도 알면서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줄도 아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삶이거든.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신명기지, 레위기지. 그 제도와 문화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너 소득의 10분의 1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배려를 하라. 그것이 11조의 제도예요. 그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11조 바치면 하나님 복 받는다. 하나님께 잃어버리니까 종교적인 목적만 달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10의 1, 11조의 헌금은 누림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나눔의 삶의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욕심을 내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요. 그런 종교적인 목적만을 달성하는 것이 유대교였다고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모에게 행할 의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은 제도와 문화로 만들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잘못돼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공경해? 부모에게 돈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부모의 공경비가 자신의 삶에 있어야 돼요. 제가 친구 목사가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는 자녀에게 전혀 받지 않고 준다. 자기에게는 하지 마라 이런 거 잘못된 거다. 받아서 내가 못 얻어서 자녀를 주더라도 그건 받아야지 왜 처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처음부터. 왜냐하면 공경의 표시는 네 재물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유대교는 뭐라는 거 했는가 하면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또 살다 보면 부모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갈등도 있는 집안도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버지에게 주니 남 주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르반이라고 하면은 부모에게 행거하고 같다. 이럴 때에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야.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욕심을 내서 뭐 그래 안 돼도 최소한은 11조지만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10의 3을 살아도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가져가자. 그걸 우리가 향하여 가자. 10의 1은 정말 교회를 세우는 데 잘 사용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에 안전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또 10의 1은 부모나 형제나 친척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래야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친척이나 형제들도 저 집안은 하나님만 알지 아버지도 몰라 이런 말 안 듣잖아요. 또 10의 1은 사회적인 약자, 세상에 어려운 사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삶. 그래서 10의 7을 가지고도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삶. 물론 10의 1에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세금을 내니까 당연히 10의 1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최소한대로 기독교인들은 저는 볼 때에 10의 1은 2는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11조하고 또 국가에 세금 내고, 그래서 10의 1 정도 하나에서 친척이나 형제나 여러분 이런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정도의 삶, 조금만 더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삶이거든요. 이런 삶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지요. 왜 이런 삶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가 하면은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는 그저 쓸 거 안 쓰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 복 주고, 이 세상에 복 안 줘도 천국에 가서 나는 개털 모자 쓰는 자리가 아니고 복된 자리에 앉는다. 전부 잘못된 공로신학이고, 그런 것은 뭐냐면 에서의 삶을 부정하는 데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에게도 한 분 복을 주었고 우리 인간에게도 정신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 반면에 육신의 삶도 있잖아요. 사람이 먹는 게 얼마나 즐거움인데요. 또 먹어야 육체가 건강하지.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만을 바라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속에 왜 하나님은 그러면은 가나안 족속은 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멸하라 했는가? 이런 부분이 있죠. 이거는 이제 수요일 날 사사기를 하면서 오늘 낮에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여기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하니까 이 세상의 부귀는 쓸모없고 예수만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부귀만을 위해서 예수를 포기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신의 육체의 삶,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남들이 봤을 때 참 멋있지요. 왜? 자기의 수고를 누릴 줄도 알고 또 다른 사람과 나눌 줄도 아는 삶. 이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야곱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에서의 삶도 부정하지도 않고 이스마엘도 멸하라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한 분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타락한 우리에게는 육신의 삶 7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9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우리의
육신이 숨쉬는 동안도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누릴 줄도 아는 생애와 함께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아는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기만을 아는 삶을 살게 해서는 안 돼. 우리 또 부모의 사랑이 너무 하나님보다, 저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열심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로우면 안 돼. 나는 자녀들에게 그저 희생하고 주는 것만 한다. 아니에요.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에는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그걸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 못 안았다가 나중에 애가 커서 어려울 때에 주는 한이 있더라도 받아야지. 아이고 그걸 어떻게 받느냐는 거지. 어떻게 벌어서 지 살기도 힘든데 살아봤지만은요. 한 달에 1억 벌어보세요. 안 힘든가. 세상에는요. 얼마 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늘 힘들어요. 수입이 많으면 그만큼 지출도 많아지고 없으나 있으나 마찬가지잖아요. 11조도 여러분 언제나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마음이거든. 아주 적은 부분이라도 늘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 이런 에서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한 기도와 또 자녀를 향한 교육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어 가야 되고,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고 세상이 좀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지은 우리의 인생이 좀 멋있고 남들이 봐도 참 예수 믿는 사람 멋있구나 이런 평가가 있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바른 신학 위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